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 전도대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다음에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그 도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들 중에 모범교회, 베레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나 아테네나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랐다. 뭐이 달랐느냐? 세 가지가 달랐다. 그 세 가지 점에서 베레아시에 있는 베레아 교회들이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에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모범적인 면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의 교회, 넓게는 한국 교회가 베레아 교회 같은 성숙된 교회, 바른 신앙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세 가지가 모범적인 교회였느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째가 너그러운 마음.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노블, 고상하다고 쓰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고 쓰고 또 우리 번역에는 너그럽던 마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열린 마음, 오픈 마인디드,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기 주장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중에서 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이 보수적인 교회인데 보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지요. 난 늘 생각하기를 신앙은 보수적이고 사고는 자유롭고 행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이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실천하는 행동은 과감해야 합니다. 이걸 갖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그 점에서 모범 교회였습니다. 열린 마음, 오픈 마인디드,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것이 자기 믿는 것에 매여버리고 폐쇄적이 되는 겁니다. 닫힌 마음에서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첫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절실하지를 못합니다. 간절하지를 못하고 대충대충.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 점에서 칭찬을 하기를 열린 마음, 고상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의 교인들이었고 열정이 있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하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를 않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에 비추어 진리인가 아닌가, 건전한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했다. 그걸 날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 놓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하나 안 하나 판단을 한 겁니다. 날마다 성경과 가르침을 비교해서 그걸 살피고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었지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첫째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너그럽고 성숙된 마음.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열정,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듣고 열정입니다. 열정. 세 번째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아멘 아멘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그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가 안 한가 늘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것을 건전한 비판 의식이라 그럽니다. 자, 사이비 신앙,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나가면 사이비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사이비 신앙, 베레아 교인처럼 열린 마음,
열정 있는 마음, 늘 진리인가 아닌가 스스로 건강한 비판하는 마음이 없이 무조건 믿고 아멘 아멘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하는데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참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 말에 따라가거나 감정에 휩쓸리거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아니면은 걸러내고 그럴 수 있는 건전한 비판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사입의 특징이 주로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는 무조건 믿으시오. 무조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뭐 신천지로 끌려갈지 구천지로 끌려갈지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맡기는 신앙을 무조건 믿습니까? 영혼은 스페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씩 뒤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게 없어요. 하나뿐인 영혼을 베레아 교인처럼 진리인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무조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런데 아멘 아멘 이래서 하면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분위기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2번째가 뭐냐 하면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지도자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당회장이면 당회장, 교주면 교주,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비판적인 말하면 안무개 집사 시험 들었구만. 안무개 권사도 자꾸 따지다가 안 걸렸고 안무개 집사도 자꾸 그렇게 깐죽거리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이러면 괜히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면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도 야 내가 교회에서 깐죽거려서 딱지 뗐냐. 교통 신호 위반해서 딱지 뗀 건데 그게 머리에 남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무조건 따르고 비판 없이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신앙을 자라게 하는 비료 그런과 같습니다. 베레아 교인이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진리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걸 판단을 건강한 비판을 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을 구별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건전한 비판을 안 하고 자꾸 뒤에서 쭝얼쭝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비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뒤에서 중얼중얼 비난을 하고 서로 쑥덕거리고 이러지 정면으로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일은 있는데 우리도 베레아 교회처럼 좀 따지고 믿읍시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면서 영적 진도가 나가야
건강한 신앙이지요.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서 아멘 아멘 이래가 2000년 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2000년간 엄청난 비판, 시련, 온갖 사이비 이단들의 침입 이걸 거쳐오면서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꺾고 오늘까지 이르온 진리 중에 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학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한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되지요. 사이비 신앙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물질 많이 바치면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바치면 축복 많이 받는다. 이거는 참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가 헌금을 한다. 물질을 바친다. 어떻게 해서 바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는 거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물질을 많이 바치면 은혜 많이 받는다. 돈 놓고 은혜 받기요. 아주 이거는 영적인 생활에 해롭습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없어서 못 바치면 못 받고 이런 거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지요. 아주 기독교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이비들은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수록 돈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집 사고 재단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은혜와 물질을 바꿔 가지고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되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헌금과 복을 결부시키면 이건 사입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그 사이비 신앙의 핵심이 치병기복 신앙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정체에서 병 낫는 역사 표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 구약 병 낫는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고 많이 바치면 병 낫고 이거는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받고 나면 병은 따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병은 사라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위장병이 하도 심해가지고 불면증에 위장병에 꼴이 말이 안 내렸습니다. 맨날 수업 시간에도 끌끌하니까 내 친구들이 별명을 짓기를 미스터 끌끌이라고 해서 트림하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6개월을 죽을 먹었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노르마산 먹어도 잠시고 소화도 안 되고 시외버스 타고 무조건 목적지도 안 보고 시외버스 탔습니다. 대구에서. 타고 보니 청도가 종점이에요. 대구 옆에 청도가 있습니다. 청도에 내려서 산으로 숲이 우거진 산으로 2시간쯤 걸으니까 운문사라는 절이 나왔어요. 운문사. 구루문자 문문자. 그 절 뒤편에 홍송숲이 조습디다. 홍송숲에 올라가서 바위에 터잡고 꼴짜기에 물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20대 젊은 나이에 위장병에 불면증에 이래가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확실히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꼴장에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쯤 됐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산중에 바위 위에서 혼자서 춤춘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성령님이 불로 임해가지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청도 읍에 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우동 꽃배기 시켜 먹었는데 금방 소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병은 뒤따라 낫는 거예요. 이 병 고쳐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틀렸어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사업도 질병도 문제가 해결이 다 뒤따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사이비들은 물질 뜯어내려고 물질 받쳐야 복 받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걸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해로운 비성경적인 신앙이지요. 기독교의 그 순수한 진리를 값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덤핑하는 거죠. 기독교 진리를.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힘들어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한 사정, 어려운 사정을 살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이비 신앙의 5번째가 뭐냐면 이가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거는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렇게 분명히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지요. 22장이 18절 19절이 2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22장 18절 19절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집회를 갔습니다. 11교회 연합 집회. 집회가 3일 집회인데 금, 토, 일 3일간 집회인데 목요일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도착했더니 그 시애틀에 11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하는데 11교회 목사들이 다 중국집에서 나하고 모였어요. 강사가 왔는데 나 앞에서 내일 집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내가 별일이다. 그래 토론하는 이유가 김진홍 목사가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뭔 또 작년에 이단이라 하디 금년에는 3단 좀 올려줘야지. 내가 대한장로회 신학대학 정규 출신에 군대로 말하면 육사 출신인데 뭐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그래서 목사도 비판해야지.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면 교인이 비판할 거요?
우리가 비판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여러분도 나를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왜 이러시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집회 안 해도 되니까 3일간 내 관광에 시켜주시오. 그 시애틀 부근에 그 화산이 있어요. 헬렌 화산인가 뭐 그거 좋다니까 그걸 한번 관광시켜 주시고 여러분도 날 데려와 가지고 집회 안 하면 미안할 테니까 관광에 시켜 주시고 날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투표를 하더라고. 11명이. 5대 6으로 내가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집회를 잘 했어. 집회 마친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괜찮은데 우리가 괜히 소문 듣고 그랬구나. 아 괜찮지요. 내가 모태신앙에 장로교 통합 측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소문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목사님 그 소문 그거 좀 단속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내가 소문 따라댕기요 신문 내요 내가 그 우리가 뭐 여러분 내 마음은 알겠습니다. 교인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지키자는 마음 선한 마음이지 뭐 여러분이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합시다. 아주 결과가 좋게 됐어요. 우리가 이단이 딴 거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걸 넣으면 이단이고 성경에 있는 걸 빼면 이단이라. 그래서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뭘 인간적인 걸 더하면 통일교가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통일교의 원리카는 책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가 무슨 교단입니까? 성경 외에 한 권 더 있어요. 그게 무슨 그저 덴버 그쪽으로 콜 쪽으로 발전했는 교단인데 이거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 숲속에 어디 파봐라 팠더니 두루마리가 나온 거야 책이. 이 성경 외에 그걸 새로운 복음이다. 더 하는 거예요. 그건 뭔 교단이에요? 몰몬교 옳지 몰몬교. 성경 더하기 경전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몰몬교가. 이거는 이 원칙이 안 맞잖아요. 성경 외에 저희가 뭐 더할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19절이 또 같은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18절은 더하면 이거는 아니고 제하면 빼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해 갔지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하면 그게 지가 복음이야. 지가. 내 걸 더하면 내가 복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믿어야지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믿으면 이거는 사입이고 이단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비판적 기초가 없으면은 신기하게 따라가요. 엉뚱한 소리인데 그거 따라가지고 아이고 본교에서 못 듣던 쪽집게네. 본교의 목사님은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을까? 사꾼 목장가 봐. 따라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지켜나가야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 있지만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 합당한가 안 한가 늘 공부하고 검토하고 건강한 비판 정신을 가졌다. 이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살피며 베레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 건강하게 비판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참 진리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